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동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이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네, 방학을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네, 휴가를 기다립니다. 우리 지난 8월 달 아주 휴가철이었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부모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자녀가 잘 자라는 날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또 무엇을 기다릴까요? 네,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무엇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을 정리하고 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이름에도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기다림이 희미해질 때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걱정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재림의 소망보다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편안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예언 개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징조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도 얘기하고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더욱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재림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나타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서로를 격려하라,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믿으시다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은 믿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돼요.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희 가면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저희는 메뚜기와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명과 이 2명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10명은 본인들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크게 보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믿지 않았던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은 단순히 용감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성도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약속도 어떠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조종사를 믿죠. 수술을 받을 때 의사를 믿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누구를 믿어요? 버스 기사를 믿으며 살아가요. 매일 수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가 조금 늦어지면 의심합니다.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낙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35절에 대한 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 있는 신앙을 나타낸다.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과 재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받을 상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그 상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나서도 사람들은 이 약속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그때가 되어서 오셨죠. 첫 번째 오심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의 약속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재림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건강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고요,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이 불안해 보여도,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일에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붙들고 화요일에도 붙들고 힘든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매일 매 순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에도,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릴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무너지면은 그들도 함께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이 길어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놓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속에서도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요, 바로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한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관심 있게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일만 잘하면 된다. 내 문제만 해결하기도 바쁘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 동탄세안을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만 잘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뭐 제대로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에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걷는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몸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은 교회가 함께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이 성경적인 생각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서로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서로를 복돋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걸까요? 왜 격려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계속 혼자 싸우면 지치게 돼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주 대담했죠. 그러나 혼자 광야로 들어가자 엘리야는 우리에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격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칭찬이라는 이 적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쉬운 격려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칭찬이에요. 칭찬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찬인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10년이 넘도록 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하나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힘든 세월을 지나 그가 중령이 결국은 되었는데, 그의 사관학교 동기인 이 메가더는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3년 동안 필리핀에서 자신의 동기인 이 메가더의 부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군인으로서는 그의 미래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셀 수도 없이 정말 이 굴욕적인 이러한 이 군생활 가운데 군복을 벗으려고 시도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를 끝까지 뜯어 말려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당신의 계급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칭찬과 격려에 힘입은 그는 저녁의 유혹을 이기고 뒤늦게 대장까지, 대장을 넘어서 원수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공의 원인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의 믿음과 격려가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칭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을 평생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의 아내가 이렇게 잘 보필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칭찬해 주셨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때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에게도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또 칭찬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눈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판에는 익숙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10번 해도 아무 말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 실수하면은 금방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칭찬받기보다 지적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이 불평과 수근거림이라면은 가장 빨리 퍼져야 하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칭찬은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가정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진짜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칭찬할 것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늘 집사님 얼굴이 너무나 밝으십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묵묵하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한테도, 학생인데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의식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칭찬해 보세요. 늘 수고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벌써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나 그러면은 이 가족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녀에게도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말없이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가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전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탄새하늘교회가 비판보다는 칭찬이 많고 수군거림보다는 격려가 많으며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서로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조롱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굳이 모여야 하나? 나 힘든데. 예배드리면 나 힘든데. 혼자 믿으면 되지 않는가? 괜히 모였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 때문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예배당에 사람이 많아 보이기 위해 하시는 것일까요? 출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끝까지 인내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마라톤과 같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응원도 받으면서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한마디 외쳐주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옆에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뛰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죠. 지쳤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믿어라가 아니라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의 따뜻한 인사와 이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권하여. 이 말은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나 혼자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동탄새하늘 교회는 정말 믿음을 잘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있지 않은가?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이 질문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로 이 우리의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옆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있고, 내가 낙심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또 옆에 있는 성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끝까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붙들림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든 동탄새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과 기다림이 아닙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공동체이죠.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 공동체, 우리 동탄새하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동탄새하늘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잠깐 후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